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으면 떠올리는 그런 낱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 설레임, 기대, 희망, 그리고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는 기대도 설레임도 희망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는 준비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하여, 고통이라는 디딤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산모,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지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은 인고의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준비할 때 영광스러운 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기대와 설레임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니 악을 행하는 자라에게 떠나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잘 준비된 사람은 시험날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기다려지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날이 불안하기만 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맞을 준비된 사람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생명이 죽는다 그래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오늘 여기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뇨?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 밖에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가라지와 쭉정이,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알곡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왜 뽑지 않느냐고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교회 안에는 가라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 가라지를 저렇게 방치합니까? 뽑아버리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지 뽑다 알곡 다칠까 걱정된다. 가라지 뽑다가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는 계속해서 가라지 노릇을 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교육을 직접 받았는데 그분이 오랜 세월 목회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종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지 노릇을 하다가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골라내어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 교회가 바로 심판 장소라는 것.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는 말은 교회가 타작마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타작마당의 곡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머리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길이 참는 때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용납하고 기다리지만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걸음을 주지만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늙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늙은 자란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연륜이 예쁜 목사부터 장로부터 건사부터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상대들이 바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건사가 되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직분자가 되었다고 선생이 되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보장이 뭡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에스겔 9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 누구를요? 이마에 뭐가 있는 사람? 표 있는 사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인을 쳐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그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골라내어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 뽑아냅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피가 묻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없는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의 옷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인가, 이것을 보신다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거기에서 보면 우리 3절 우리 같이 함께 3절 4절을 같이 반주 없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내가 스펙이 좋고 아무리 세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 그 사람만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 대림절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적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우리 문자대로 보면 겨우 턱걸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쩌다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훈련받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어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주셔서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고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렇게 쉽게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병을 나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좋다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고 이 시대의 역사가 그래요. 고난이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든든한 백이 되어낸 한 그 사람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와야 되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서는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잠깐뿐인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 지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천국에 서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 연단받은 것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으로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지막에 웃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적어도 한 80은 살아야지, 적어도 얼마는 가져야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리 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걸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돈, 건강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술을 먹지 말라는데 자꾸 술을 먹기를 좋아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면 건강을 상해요. 물질도 탕진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 그랬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경제가 깨어집니다. 건강도 상합니다. 가족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고난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고난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밟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내 아들이 아닌데 뭐 누가 징계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잠이 잘 오고 밥맛도 좋고 병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돼요. 이 교회는 타작마당입니다. 주님 오실 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하여 이 시험을 면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 배우고 학원에 보내고 잘못하면 매를 하면 매를 치면서 정말 아들답게 믿음의 장부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래서 넓은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견고한 기인을 깨트리고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난은 아파요. 건강이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물질이 깨지기도 하고 사업이 깨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잘못된 그릇을 먼저 깨트립니다. 이 그릇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옹졸한 그릇, 인본주의적인 그릇, 내 자아와 교만의 그릇을 깨워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부어주고 복음의 본질 가치를 심어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불러요, 평소에. 그럴 때 훈련받고 영담받고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이 좀 더 성숙하라고. 야, 네 구원받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더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는데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미안하죠.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목사는 겁이 나요. 좀 그나마 있는 믿음 떠나버리고 믿음에 파선할까 겁이 나는데, 그래서 조마조마 기도하면서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그들이 그 깨어진 철저하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지하며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도리어 은혜 받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실 때 이방의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실 때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드시고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드시고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암몬이라는 막대기,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도구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되게 한 것이 누굽니까? 그 머리 약사 빠르게 아주 머리 좋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였는데 야곱이 걸린 게 뭐냐면 야곱보다 더 머리 좋은 외삼촌 라반, 아주 고단수의 라반을 만나서 엄청나게 속고 속이면서 내가 왜 아버지를 속였고 형님을 속였고 내가 왜 이래 살았던가. 라반을 통하여 야곱이 야곱되게 연단을 받았어요. 한나를 한나되게 한 것이 누굽니까? 첫 분인 나를 통하여 연단을 하셨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센 살아있는 권력 사울을 통하여 연단하셨어요. 다윗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윗이 성군으로 다듬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자식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루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들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게 사람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나를 연단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교관이다. 하나님이 붙여준 교관이라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다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애를 쓰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악역을 행하는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을, 자녀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준비하면 되고 훈련하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준비되니 그렇게 따라다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의 길을 걸었어요. 한나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도 괴롭혔던 분인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엎드리잖아요. 다윗이 성군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욥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니까 욥에게 있던 고난이 다 끝나고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변의 고난의 요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면, 내가 훈련이 되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인 유모차를 타고 젖을 빨면서 천국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당당한 믿음의 장부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옛날 성경에 보면 그 관을 보좌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구원하여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세워주시니 이것만으로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온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관은 제가 받았을 것이 아닙니다. 이 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는 것, 이건 나에게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더 큰 상급이, 너무너무 큰 상급이 있기에 주님이 준 그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저항이 따라요. 반대가 부딪힙니다.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오고 반대에 부딪히고 피박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길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 전했는데 이런 저항을 받았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이 없다면 나는 빛으로 살아가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고상한 고난, 하나님이 기억한 고난은 선택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고 찬양 예배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11조 드리고 건축금금 드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신방하고 초상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경찰서에서 출두하라 소리 안 합니다. 주방에 가서 봉사하지 않아도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운전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섬기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자원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왔어요. 2020년도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줄 우리 사명자들 때문에 또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본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부서, 비전센터, 여러 부서에 승기미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주님의 몸을 씻듯이 청소하는 분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 한 부분, 3평, 4평 되는 그 부분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내가 주님의 발을 씻듯이 주님의 몸을 씻듯이 정성을 다하여 청소하면 섬기고 희생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자리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어요. 집에도 청소하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청소하라. 집에도 밥 해먹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주방에 들어가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얻을 상급,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자에게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교회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고 교회의 일을 걱정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자원에서 당하는 그 고난, 당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봤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너무 심해. 경제적인 문제도 심하고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몸은 힘들지만은 내 삶의 형편은 어렵지만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힘들지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들의 길이, 삶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내 하루 앞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걱정하고 주님 염려하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똑똑한 여자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하는 여자들. 요즘 공무원 시험에 여자들이 다 들어간대요. 얼마나 똑똑한지. 판사도 교사도 그래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이쁜 여자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잘생긴 여자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쁜 여자도 시집 잘 간 여자 감당 못 한대요. 남편 잘 만난 여자 부러워한다. 아무리 시집 잘 간 여자도 자식 잘 둔 여자 감당이 안 된다. 공부 안 해도 학원 안 가도 막 좋은 대학 탁 떠붙고 걱정 안 하는 그 자녀 둔 여자 감당이 안 돼요.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가 감당이 안 된대요.
내 몸이 아픈데 저렇게 건강하면 최고죠. 아무리 건강한 여자도 세월 앞에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세월 앞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지난 주간에 운동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실력은 내가 나은데 아무리 해도 자기를 못 따라오는데 뭔 말이냐. 목사님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나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내가 2살 먹으면 자기도 2살 먹고 내가 10살 먹으면 자기도 10살 먹죠. 죽어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 잘 가십시오. 그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후배들을 보니까 그래요. 어느 교회 부임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머리가 새카맣고 막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가발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희고 맛이 같더라고요. 세월 앞에 나만 나이를 먹은 게 아니고 그들도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예언을 하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참 많아요.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하나도 없을지도 고민이 있겠구나. 다 가요. 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때 갈지 모르지만 밤새 안녕이라요.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어제도 성서병원, 안동병원, 의료원 여러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오늘 우리가 찬송할 건데 주 오늘 여기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기리 주 예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하겠네. 내 마음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안식 얻으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76장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